우연 같은 일들이 겹쳐져서 도저히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던 것들이 필연적으로 열매 맺어졌을 때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야,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이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현장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가야 될 현장으로 보내시며 부르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반드시 만나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인생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이 동역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드리오니 예배자인 우리 동역자들을 예배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분량은 길지 않습니다. 룻기이기 때문에 몇 번씩 계속 읽어볼 수 있는데 이 스토리 자체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나 그리고 어떤 인물들로서 루시라는 이름, 또 영어 이름에 루스라고 하는 룻의 이름을 여자 성도님들이나 사람들 이름을 참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정체성과 출신은 무엇입니까?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모압 이방 여인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아무 길이 없을 때 그 어머니 나오미도 도저히 이제는 내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과부 셋이서 뭐 하겠냐?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예상치 못하게 룻은 그 나오미에게 그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고백,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과부들끼리 정승맞게 그러냐 이렇게 TV나 또 영화나 책에 보여질 만한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쫓겨났을 때도 이스마엘이 울면서 저 아이가 목이 마르고 입천정에 혀가 붓고 그 가슴을 치면서 죽겠다 싶어서 하갈이 부르짖을 때도 그 하갈에게도 가난한 사람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물며 이방 여인들이 그리고 그 본처도 아닌 그 후처가 우리가 볼 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걸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죠.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오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본인은 처음부터 장군입니다. 군인입니다. 태생이 군인입니다. 근데 너무 떠는 거예요. 왜 떠냐면 민족의 지도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버지 같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갈렙이 다른 누군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갑자기 이 백성을 모세처럼 인도해 가라고 하니까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그 군인이 덜덜 떠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반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
큰 그 웬만한 전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군인이 장군이 덜덜 떨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특별한 시간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오늘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때도 아니고 과거에 좋았던 그때도 아니고 바로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오늘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이 왔습니다. 혹은 이런저런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루 말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도대체 맞춰지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 그 퍼즐 같은 게 한 10조각, 20조각, 뭐 50조각 정도는 하는데 어떤 거 보니까 1000피스, 2000피스 막 해가지고 떨쳐놓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퍼즐이 흩어졌을 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기준도 찾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 중심이 다른 어떤 것에 기울이지 않고 주께 몰입할 수 있다. 주님을 집중할 수 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고 죽는 모든 것에 이미 죽었으니까 죽었다 하고 나는 죽고 나서나 어머니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다. 찬양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외면하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번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룻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시대에도 결코 꺼지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겁니다. 이 당시가 어느 시대랬죠?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제일 혼란스러운 때.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도 사라져버리고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지도자는 없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옆에 이방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은 나름대로 왕들이 한 역할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개인 플레이하던 그때 우리만, 나만, 우리 집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내가 해야 될 것, 내 입이 포도청인데 하면서 그 이기적으로 스스로만 보호해 갔던 바로 그때, 중구난방이었던 바로 그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죠. 근데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고 세우시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은 어찌 보자면 유다의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도 넷째 아들이에요. 장자 차자도 아닙니다. 유다도 넷째 아들입니다. 말입니다. 차라리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으니까 요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빠져서 넷째 아들인 그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그것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아닌 다윗까지 가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 룻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룻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해 드릴까요? 보아스는 그거 누굽니까? 그 지역의 엄청난 유지입니다. 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의 핏줄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리고 하면 누구 생각나죠? 기생 라합이 생각이죠. 라합에게 나온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보아스도 나의 조상, 나의 부모님 그 라합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했는지 알죠. 라합에게서 내가 왔기 때문에 또한 그도 그 모압 여인이지만 믿음을 고백한 그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필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만나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참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줄 세우시면서까지 인내하시면서까지 이끌어 가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이 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결정, 그게 내 뜻대로 된 겁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핵심 한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혼란 중에도 숨은 섭리와 언약적 인애로, 이거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인애로 약한 자들의 빈손을 채우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약한 자들의 약한 자들 누굽니까? 과부. 그 과부도 이방 여인 과부. 그 보호해 줄 자 아무도 없고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그 빈손인 그가 이삭 죽기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때 만났던 유력자, 채워줄 수 있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인 거죠. 먼 친척인 거죠. 그럼 또 난관도 있습니다. 그 좀 더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군가나 룻과 나오미에게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하면 그에게 갔을 건데,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가 되냐면 보아스가 돼서, 보아스가 결국 룻을 알고 룻의 소문을 듣고 룻에게 그냥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확실한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룻은 우연의 책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란 겁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저 옆에서 그냥 과부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고작거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지, 근데 이제는 우리 내 별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과부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력자들이 부끄럽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계속 필연적으로 쌓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할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가장 연료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람이 기억하면 좋은데 까먹잖아요. 내가 말하고도 까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기도의 향로 가운데 흠양, 그 연기를 마시고 받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쌓여져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우연의 책이 아니라 룻기는 조용하지만 필연의 책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과서다.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가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룻기 1장을 보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신앙을 붙드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 룻이죠. 하나님은 대단하고 금이 환영한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주로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 나오거나 시장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저 서울에서 다 어디에서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막상 나올 때는 고향 아니면 내가 그 학교 그 지역 이렇게 찾아가는 건 뭡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저 멀리서 성공해서 내 고향으로 내 지역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이 여인들은 뭡니까? 쫄딱 망하고도 더 망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저 땅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러나 하나 한 건 뭡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과부들만 남았어요. 뭐 재산도 있습니까? 빈손이에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젖지라도 할까 싶어서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빈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아무 힘도 없고 조용히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역사합니다. 만약에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뛰어난 천재에게 역사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아, 저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네라고 하겠죠. 근데 이 과부들에게 역사하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같은 내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인애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뭡니까? 사람들 일꾼들한테 시키는 것이죠. 그거 다 이삭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합니다.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과부라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존중감을 얻게 되고, 그 아무리 악하고 흔들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성케 되어서 살아나면 칭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눌리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거나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지 않느냐. 실수해도 된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무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가자라고 사람을 붙들어주면 나중에 하나 두 개 회복이 되면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정말로 찌질해 보이고 정말로 힘없어 보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1년, 2년, 3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증거거리들 하나씩 얻으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 내 운동 많이 하는 사람, 혹은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막 계좌를 이렇게 까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자신감 가집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다 좋고 그 사람 삶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에 증거를 가진 사람은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려를 하니까 이제는 존중받는 거죠. 과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 되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신앙을 고백한 여인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라합을 봤거든요. 아, 나는 라합의 자녀다. 나는 라합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믿음을 고백한다. 나도 알고 보면 저 이방과 섞여 있다. 근데 하나님께 복 주셔서 지금 이곳에 유력한 자가 됐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배려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연이죠. 룻이기 때문에 보아스하고 딱 맞은 거고,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장에 보면 안식을 구하는 요청과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약속과 언약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형제 자매 중에, 친척 중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양자 혹은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여서 그 씨가 보존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룻은 따지고 보면 어디에 갑니까? 어머니 나오미의 친척과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느슨하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데 먼 친척의 되니까 이제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딱 떠올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막 너무 인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네가 저 보아스한테 가라. 그리고 기업의 물을 자가 되니까 보아스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아내가 되라. 네가 그에게 가서 말하라. 그와 함께 있으라. 라면서 계속 이렇게 주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이어야만 되냐? 그렇진 않죠. 그때가 그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현장이 그 현장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시고 그 환경도 주시고 그 사건도 일들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하게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될 만한 환경, 될 만한 조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까지 열으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문에서 성취되어지는 구속의 계보의 완성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과 배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방인도 품는 은혜인 겁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빈손에서 충만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빈손입니다. 6절에 보면 흉년인데 수확을 하게 됐어요. 이삭을 쭈었는데 수확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들도 내 남편도 다 죽었는데 나중에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보다 누가 더 칭송을 받게 됩니까? 나오미가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고 무지하게 다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이제는 10아들보다 10아들이 부럽지 않는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아스와 그리고 룻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면 나오미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에서 충만이 되어졌죠. 그리고 막 이렇게 써버렸던 것에서, 소비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인데 이제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갔고, 이전까지는 전부 다 상실하는 이야기에서 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없는 게. 근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보면 3번에 이제 묵상할 때 이제 이 1, 2, 3, 4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묵상할 수 있냐면 이 한 문장씩만 붙잡아도 이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가슴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1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빈손의 자리에서도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냐? 아닙니다. 이삭을 죽게 하면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역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에서 인내로 움직입니다. 인내로 움직입니다. 뭐냐면 우연이니까 어쩌다 그렇겠지라고 싶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인내가 아닌 인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기도 하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룻기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룻기 2장 12절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 축복을 한 그의 그 말 그대로 이제 룻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애로 허락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도 붙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은 기업 물을 자의 구속 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여자들끼리, 여인들끼리, 그것도 과부들끼리 그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기업을 물으면서 그들을 아내로 삼거나 그들을 붙들어서 자신의 가족을 삼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싫어해요. 근데 저 끝에 찾다 보니까 아니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자, 그 대단한 사람이 기꺼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란 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아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표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아스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한 민족과 나라의 왕의 계보를 세우십니다. 왜 룻기에서 그 이후에 오벳,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란 이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룻기를 적는 사람은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왕조의 조상은 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맨날 선민을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선민보다는 믿음의 이방인과 연합되어질 때 더욱더 빛나는 족보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곳에서 반드시 필연으로 열매를 맺어 가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불신자가 우연으로, 불신자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연적인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불신자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혹은 그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과 우연이 겹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빈손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